저도 한참 젊었을 때 잠깐 지휘를 했었잖아요. 그 지휘를 탁 한 다음에 목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안 하면은 속으로 잘못했다. 젊었을 때, 지금은 다 죽게 맡기는 거지만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 마시는 사이에 끝나버려가지고 바로 말을 못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드세요. 아침 일찍부터 또 어떤 분은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하면서 또 글로리 찬양대 또 섬기는 분도 계시고, 참 주방에서 그냥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칼 쓸다가 이렇게 또 봉사하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 안 해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마곡과 곡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포함한 에스겔 38장 그리고 39장 이 두 장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준비한 이 A4 용지가 한 12장쯤 됐어요. 평상시 한 7장 정도 제가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12장이 돼서 막 줄여가지고 8장으로 만들었어요. 좀 시간이 좀 길어질지도 몰라요. 시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마곡과 곡에 대한 이 심판 예고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에 대한 근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 천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AD 한 96년, 97년쯤 그런 분이고, 에스겔은 BC 한 570년쯤에 이 예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한 6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옛날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예언과 동일한 선상에서 천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뭔가 새롭게 튀어나오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요한계시록일지라도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에서 계시받은 거니까 이게 새로운 것인가, 천만에 이미 다 구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라 하니까 흰 말이 나오고,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오라 하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정황색 말 나오고, 이거요 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봐야 돼요. 구약을. 오늘 말씀 에스겔 38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나오는 마곡이라는 것은 넓은 지역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마곡은
넓은 지역의 땅을 말하고 그 안에 마곡 땅 안에 로스, 메색, 두발이라는 좁은 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로스, 메색, 두발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곡이라는 것이에요. 곡. 이 곡이라는 말은 아마 왕의 명칭일 듯해요. 곡은 높은 자, 정복하는 자, 이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 마곡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중 야벳의 후손으로 기록이 돼요.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들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생겨나게 되는데,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야벳이 낳은 아들은 고멜, 마곡, 그리고 두발, 메색,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고멜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고멜이 낳은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그리고 도갈마도 우리 본문에 또 등장을 해요. 이러한 마곡의 왕 곡에 대한 오늘의 본문 말씀의 예언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로 7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페르시아, 구스, 그리고 붓, 또 고멜, 그 모든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우두머리라는 말이 로스라는 말인데요. 로스는 지도자,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곡이라는 왕이 마곡이라는 땅 안에 있는 이 로스와 메삭과 두발 왕인데, 여기 나오는 이 메삭 그리고 두발은 분명히 지역 이름으로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을 해요. 반면에 로스라고 하는 요게 지역 땅 이름이냐, 아니면 로스가 우두머리, 즉 메삭과 두발의 우두머리 고가라는 말인지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에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은 이 로스를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 해석했어요. 지역 이름으로. 그랬을 때 이 로스는 어떤 나라인가? 이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조금 심각하기도 해요. 이 로스를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의 러시아와 로스가 같은 나라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로스는 우두머리예요. 로스, 메색, 두발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자가 누군가? 그게 로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로스가 러시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성경 해석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거는 우두머리란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조금씩 바뀌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삭과 두발의 왕이 곡이라는 이 명칭을 쓰는 왕인데,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바사 그리고 구수, 붓 이런 명칭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이 구수라고 하는 붓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의 아들이에요. 이 말을 종합하면 노아의 아들 중 야벳 쪽과
함족으로 구성된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바로 마곡 땅에 있는 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우두머리 격인 나라가 로스라고 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 로스를 오늘날 러시아로 지칭을 하면 러시아가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곡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에스겔 38장 8절로 11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이거는 두발, 메색, 로스, 곡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절로 13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 상인들이 그 부자들이 내게 하는 말,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서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8장 4절 16절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즉 로스를 중심으로 한 곡이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게 된단 말이에요. 약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끝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게 마곡에 있는 곡왕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성도들의 진과 성을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곡 땅의 곡왕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을 모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끝날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에스겔 38장 10절 2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지금 구약의 종들은, 선지자들은요 계속해서 그 한 사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세요.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에는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20절의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존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끝이다 라는 말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대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전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얼마나 큰 지진인지, 얼마나 큰 지진인지. 여러분, 여기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공중에 쏟음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명 대접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7가지 인재앙, 그리고 7가지 나팔재앙, 나팔재앙 뒤에 나오는 7가지 우레재앙, 이 우레재앙은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일명 7 대접 재앙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대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대요.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에 또 이르되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자, 에스겔 38장 1절부터 22절로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건 전쟁에 대한 예언이에요. 내가 또 전염병에 대한 예언, 그리고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렇게 받아요. 1절로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어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대요. 바다에 쏟으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좋아할 게 아니에요. 셋째가 기다리고 있어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고 정말 이때는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힘들 거예요. 지금요 에스겔이 말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8절로 9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으니까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것도 조금 전에 보았던 에스겔의 예언 속에 있는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7제로 17절에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큰 지진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 심히 크미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 38장 21절 22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 전염병, 피, 쏟아지는 보구,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 이런 것들이 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로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박덩이가 얼마나 큰지, 그 우박덩이가 한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한 달란트 34kg, 34kg 되는 우박덩어리가 떨어진대요. 그러면 뭐가 남아나겠어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다시 에스겔 39장 1절로 5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롯스와 메삭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자, 그들이 지금 모든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거기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주로 이제 활을 잡으면 왼손으로 딱 잡잖아요. 그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린다고요. 화살을 오른 잡아가지고 이렇게 박 쏴야 되는데 다 떨어뜨린대. 활도 떨어뜨리고 화살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39장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니라. 모든 성경이 지금 한 날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이 이 날이에요. 그러면서 17절 20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라.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바산은 이스라엘 땅의 가장 비옥한 초원지예요. 거기에는요 소들이 양들이 풀어서 막 먹을 수 있는 초장이에요. 그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이 그 고기 끌고 온 수많은 민족 사람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면은요 21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당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 판다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이거는 고개 백성들, 그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말해요.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하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의 경배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예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있는 예언하고 동일한 예언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 날이에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7 대접 재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을 다 쏟아요.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야벳 족과 함 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있는 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나 마귀는 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을 쓰면은요, 저 대적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고요, 마귀라는 말을 쓰면은요, 미혹하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한 존재예요.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똑같은 존재인데, 사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치는 것이 세상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던져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을 말하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모모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해서 이름 붙인 게 신천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거를 신천지로, 거기가 천국이래요. 근데 이제 그분도 지금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분이 젊었을 때요, 영생불사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영생불사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모든 것 끝에 천국이 주어진, 이것을 에스겔 3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저 21절로 25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과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26절로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고 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천사들 보내가지고,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천사를 세계 만국 보내어가지고 다 이마에 인맞은 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모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예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곡과 곡에 대한 심판 예언의 핵심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이 시대로 볼 때 상당히 좀 민감해서 자칫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상당히 위험한 시대인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요, 무기전쟁은 아닐지라도 전 세계에 이 무역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한 대통령이 지금 국제 질서를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각자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뭉치고 또 뭉치고 또 뭉치고 또 뭉치고 또 뭉치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 곡과 마곡과 곡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구체적으로 에스겔 시대에 말씀하셨고, 그로부터 약 6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사도 요한에게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미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확실하게 언급했어요.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40년, 10년 더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로 알 수 없는 때가 됐어요. 그동안은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던 때예요. 이제는요, 이 세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각 나라는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상황은 참담해요. 대한민국엔 로스가 없어요. 우두머리가 없어요. 수장이 없어요. 그래서요, 각 나라에서요, 회담할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누구와 내가 회담을 해야 되는가? 회담 파트너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대라도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 그리고 14절, 우리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마지막 때에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들은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 이게 옷이에요.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옷은 착한 행실, 의의 옷을,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결론을 이렇게 지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와 의를 행하는 자 거룩한 자가 완연히 구분된대요. 완연히 구분된대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건지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회개의 기회를 거두어 가세요. 뉘우침의 기회를 거두어 가세요. 그때는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뉘우치려고 해도 뉘우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니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피조물이 천사인데요. 천사.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두시며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옥에 쳐넣은. 근데 언젠가는 이게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그대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자기들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해요. 양심이, 마음이 화인 맞아버렸어요. 양심에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불타버렸어요.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그래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고 그래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불의를 행하는 자인지 더러운 자인지, 그가 의로운 자인지 거룩한 자인지를 주님이 오시면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그가 불의를 행했고 더러운 자는 지옥에 쳐놓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천국으로 들이시고. 여러분, 이것이 마곡과 곡에 대한 심판 예언의 결론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사도 베드로는요 AD 한 60년쯤 사람이에요. AD 60년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더 가까이 온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라는 말 속에 지말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말세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를 통틀어서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베드로 때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문 앞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문 앞에.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인자의 때, 마지막 때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며 자기 두루마기를 바하는 자가 되어 모두 이기는 자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요,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석재민 군 내일 입대를 하게 돼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면 어떻겠느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재민 형제 잠깐 앞으로 나와주고, 우리